대한민국 건축사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선풍백화점.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 산다는 강남 요지에 있는 사법연수원 앞에 있는 선풍백화점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날이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2분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게 되고 도대체 그 고급 백화점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그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광준이라고 하는 판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끝내고 동기 모임 저녁 자리에서 붕괴 소리가 났다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밥을 먹다 듣습니다. 집 근처에서 난 사고는 그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했더니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도 사고 운동도 시키자며 나갔던 세 자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저녁을 먹다 말고 한 걸음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딸들은 없었습니다. 밤새 서울 시내 병원을 뒤지다가 그 이튿날 아침 10시쯤에야 둘째 딸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남편과 1살 배기 아들과 유학을 떠나기로 했던 딸, 당시에 28살 된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어서 29살 된 바로 위에 있는 윤민이라는 딸과 그리고 25살 막내딸 윤경씨도 같이 한꺼번에 세 사람이 자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딸들이 다니던 영학교의 목사님은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만 감내해야만 합니까? 이 윤미씨 둘째 딸이 유학 중에 다녔던 목사 부인이었던 노현희 사모님이 출간한 추모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부모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세 딸 셋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광진 판사는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당한 뒤 우리 내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이 세상이 아주 끝나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여러분, 이 정광진 판사는 고 중로학원 설립자였던 고 정경진 씨의 7살 터울로 있었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서울대 국대를 졸업하고 1963년에 제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판사가 됐는데 특별히 5살 때 한쪽 눈 시력을 잃고 12살 때 남의 눈마저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이 됐던 장녀 윤미씨였다고 합니다. 1978년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것도 이 큰 딸의 수술비 치료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 변호사의 표현대로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늘 밝은 마음으로 살았던 큰 딸은 국립서울명학교 동국대를 졸업하고 1988년 미국 버클리 대학교 특수교육과로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 귀국을 해서 헬렌 켈러처럼 다른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모교인 서울명학교를 첫 직장으로 택했습니다. 이 큰딸은 윤미씨는 정교사가 된 뒤 9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이
이듬해 1996년 11월 6일 서울 맹학교에서 이 전 판사님은 윤민, 유정, 윤경씨를 기리는 상문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념비 제막식을 했습니다. 이 미혼인 두 딸의 보상금 6억 5천만 원과 의왕시 토지 당시 7억 원 상당을 재단에 추동해서 서울 맹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매년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을 봐왔고, 그래서 3년 장학재단은 특히 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세 딸을 사고로 잃고 86세가 되도록 살았을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막내딸 네 번째 딸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이 분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잘 견디신 이유는 바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뭔가 다른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독실하고 건약하게 살았던 이 정광진 장로님은 교회, 병원 등 여러 곳에 드러내지 않고 여러 번 큰 기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땅이 꺼지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결국 그가 바라는 건 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밝혔던 그 마지막 즈음에 부인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자식 하나하니 많았지만 그래도 한평생 바르게 잘 살았다. 내가 먼저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여자에게 살아가는 법을 몰라서 미안했다. 혼란한 인생을 살았던 정광진 장로님은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 51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으로 험한 세상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가 그랬던 이유는 그가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훌륭한 이 땅의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안 알려져 있고 어떨 때는 도둑놈, 사기꾼 이런 사람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온통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기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정광진 판사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못할지 모르지만 그 험한 세상은 비슷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이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평화롭게 양치기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 집에 신방 와서 하는 얘기가 첫 아들부터 데려오라 그러더니 7아들까지 패스하고 마지막 8번째 들판에서 양치기 했던 바로 꾀죄죄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바로 차기 왕이다 라고 암시하게 됩니다. 평범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려서 사지를 헤매게 됩니다.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읊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아마 지금이나 정적은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해도 가만두지 않는 게 이 권력의 세상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사울은 바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특공대를 조성을 합니다. 인구도 많지 않은데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 가만도밖에 되지 않는 땅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닙니다.
겁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신고하고 이제는 죽음의 위협이 오자 드디어 굴속으로 도망갑니다. 어떤 마을이나 사람 있는 곳에 숨으면 신고해서 신고 포상금이나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목숨이 위태로워 이제 마지막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사도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에 왔는데 약 400명 정도가 됐답니다. 그 숨었던 굴 이름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어느 한 동굴이 아니라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수많은 동굴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안으로 숨은 겁니다. 굴이 하나만 있으면야 금방 찾겠지만 그렇지 않고 석회암이 비에 녹아서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동굴 속에 숨어드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격리된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격리된 장소.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뜻과 상관없이 격리되는 장소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사실 여기서 격리당했다는 말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굴로 격리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격리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과 신앙적 결단과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격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로 격리당하는 게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스스로 본인이 격리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격리된 장소로 옮기는 게 이게 바로 기도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능할 때, 여러분, 내 뜻대로 가능할 때 스스로 격리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오거나 기도의 장소로 가는 것, 그게 자가격리. 이렇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자가격리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것이 있을 때 잘하면 결국에는 강제 격리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자가 격리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이 스스로 격리한 거예요. 자가 격리를 하러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시작.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5장 16절 시작.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다리가 다쳐서 교회 못 나오면 강제됩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듯이 우리가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자가격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도 언젠가는 내 스스로 나가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는 장소에 가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요? 환경이 변하거나 내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는 나는 간절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오는 거. 몇 년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당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30살이 좀 넘는 세대들이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새로 이사를 해서 신방을 와서 신방을 끝나고
이제 건강하게 차를 마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조만한 문간방 방이 3개였는데 아파트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한 30cm 정도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왜 문이 보통 여러분 신방 가면요 교인들이 다 문을 닫아 놓습니다. 왜 닫아 놓게요? 지저분하니까 문 다 몰아놓고 문을 다 닫는 거예요. 냉장고 먼저 열어보게요. 그런데 그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거기 어떤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신데 방 안에 그때는 요양원이 없었을 때요. 방 안에 누워있어. 누워있는데 왜 예배에 안 오시냐 나오시지 라고 말씀을 안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15년째 그렇게 누워있는. 그래서 사연을 들어가 봐서 제가 가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 물어봤더니 본인이 권사님이에요. 아들 셋이 있는데 본인 고백이 말은 해. 아들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까지 교회 생활하느라고 권사님으로 교회에 충성하다가 아이들을 교회를 못 나오게 인도를 못한 거예요. 세 아들 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막내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 갔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예배 드리러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가 몸이 이러니 못 나온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못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제가 이제까지 불렀던 찬송 중에 그때처럼 감격스러운 찬송이 없어요. 제가 찬송 2곡을 부르는데 제가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얼마나 막 줄줄줄 흐르는데 귀를 다 막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티슈를 갖다가 얼굴을 계속 닦으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격리당해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건강과 이 믿음과 이 상태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외부 환경 때문에 강제로 격리당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간증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있는 성경 시편 57편 그 앞부분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 지휘자를 위해 알다스에 맞춰 쓴 노래. 이게 가사인데 믹담은 교훈이라는 뜻이고 알다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음악의 굿거리 정단처럼 그런 어떤 상태를 노래의 어떤 형식을 말합니다. 가사인데 물론 사울을 피해 동굴에서 쓴 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강제 격리를 당했을 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그 죽음의 동굴을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동굴 속에 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 동굴 속에서 날개로 다 품어줬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거다. 세상에 처질 형편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준 도피하여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암탉이 날개의 병아리를 품에 보호하듯 하나님의 날개라고 표현한 것은 문학적으로나 모두 신앙적으로나 탁월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지 않고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도응답 오기를 기다리고 방언
생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때는 TV도 없어요. 트롯 공연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유튜브도 없어요. 40년간 양을 치면서 그냥 40년을 기다려요. 요즘에는 사람은 5분도 기다리면 5분 10분 늦으면 뭘 받습니다. 어떻게 40년을 기다렸을까? 여러분 소중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편지를 썼는데 오늘날 신약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에 얼마나 굴복하며 사는지 기다림이라는 도가니에서 시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찬송가 373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해 갈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절은 더 기가 막혀요. 불결 일어나 다 같이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나 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간다.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아멘. 사람이 동물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동굴에 갇혔는데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절대자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더 비참합니다. 다윗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삼키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지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지지해주면 감사한데 직장이나 공동체나 어느 모임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이 약한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건져줄 거다. 기도란 그러면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내 형편을 조목조목 격리된 장소가 되든 어디든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음의 그늘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7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개혁개정판에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여기 정해졌다 이 말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안정되다, 견고해졌다, 흔들리지 않게 되다. 이게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안심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5,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줄줄줄 나와요. 그걸 마셔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듯이 우리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는 삶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유지하고 영원히 살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에서 오염된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뼈는 우리의 육신인데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 내 뼈가 골다공증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 골다공증 약 먹을 필요 없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9장 2절에 본 마지막 얘야 안심하여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해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보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은 달세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매우 용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안심하고 평온해져서 매우 용기를 되찾아서 이 문제 동굴 속에 지금 내가 숨어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곧 벗어날 거야. 라고 하는 용기를 가게.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사울의 특공대가 와서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소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죽음의 그늘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굴 속에서 찬양합니까? 하프와 소금을 펴봐요. 누가 와서 어떻게 금방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런 처지를 만든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처한 불운한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들로 그런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탓하고 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힘들어지면요 사람을 탓합니다. 네 때문이나 그래. 부부 사이에도 너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어려워지면 사람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을 보고는 무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그런 동굴 속에 내본 사울을 한마디라도 좀 저주하거나 내가 사울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나중에 내가 광야에 오르면 그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다면 한마디쯤은 어딘가 원망하고 저주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정광진 판사님, 그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딸을 4명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떴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술 마시고 인생을 피폐해져서 막 자기 인생을 막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욥은 더 정광진 판사님보다 딸 셋인데 여기는 알고 아들 7, 딸 셋을 다 하나님 때문에 잃었어요. 그런데도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자기 부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입이 방정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 시작.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면 입이 방정이 됩니다. 먼저 입이 막 거칠어요.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 나 우리 집에 이제 끝이다. 이제 이혼이다. 험한 말이 막 분노의 감정들이 막 나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울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도 사울을 향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 자기의 입술을 지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을까?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물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하면요 인생이 망가져요. 사무엘서 23장 2절 보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가서 쳐들어가고 하나님께 문 잘 쳐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기도의 확신을 받고 확답을 받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늘 물어주고 여러분 이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탁월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맘대로 다 해놓고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묻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내 맘대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묻고 남편과 아내도 똑같습니다. 물어야 돼요. 이 묻지 않고 하는 것은 큰 불행이 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보면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상계동 주공 아파트에 그때 전세를 700만 원을 해가지고 전세를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교육자로 내려가니까 그 700만 원을 내가 찾았단 말이죠. 찾았으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그 누구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지. 근데 저는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땡겨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를 내가 샀네. 그리고 500만 원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너 좀 내려와라 그런 거예요. 뭔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대로 700만 원을 다 가져왔으면 다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200만 원을 네 맘대로 썼기 때문에 500은 반납해라. 그래가지고 다 반납했어요. 그때 물어야 돼. 아버지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너 다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하나님한테도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말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물으면 이상하게 답이 옵니다. 친구를 통해서 답이 오든 유튜브를 보다 설교를 듣다 답이 오든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답이 오든 찬양하다가 답이 오든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총리 비서실장을 10년 이상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서실장은요 힘들어요.
총리 그 뒷수습하고 뭐 이렇게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1년도 하기 힘든데 1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10년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모든 영광을 총리에게. 모든 영광을 총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빚을 나가가지고 그거 내가 조언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다 총리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작은 일도 항상 물으면서 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교회도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먼저 이렇게 묻고 그 묻는 물으면서 좋은 뜻을 찾아가면서 잘한 것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모든 허물은 나한테 돌리고 그리고 작은 일도 물으면서 가면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다윗처럼 동굴 속에 강제 격리 당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자가 격리한 것처럼 안심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내용 요약합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동굴을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고백해라. 두 번째는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고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물어라.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라. 죽음의 그늘에서 마음을 요동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라. 다윗은 그런 처지를 맞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좀 가져.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 격리당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 격리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 때문에 인생에서 강제 격리 당하거나 외부 환경 때문에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진퇴양난이 되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여 다윗은 그 죽음의 동굴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지혜를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를 만든 사람들 또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